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9쪽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상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어떤 건망증이 심한 아가씨가 택시를 타고 메리아츠 호텔을 가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릴까 혼자서 메리아츠 하다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메리아스를 기억하고 이제 택시를 딱 탔습니다. 기사가 아가씨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였더라? 속옷 이름이었는데요. 뭐였더라? 난닝구였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사 아저씨가 메리아츠 호텔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너무 놀라고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전설의 고향도 갔다 왔는데요. 그러는 거니까 전설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전당이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 장소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아츠 호텔, 메리아츠 그래 메리아스라고 하면 이제 외우기가 좋아. 근데 딱 타고 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난닝구인가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그 말만 듣고도 너무 그렇게 기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 말만 듣고도 메리아츠 호텔인지를 전설의 고향이라 그래도 예수의 전당으로 데려다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영생 주시고자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뉴턴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관성의 법칙도 발견하고 발견한 게 많아요.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분도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본인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아니 그렇게 다 잊어버리시고 아는 게 뭡니까?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거 물어보니까 그건 알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는 내가 안 잊어버렸지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서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죽음 앞에 마지막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적에 내가 너무 아버지 예수님 잊지 마세요. 예수님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알았어 내가 너보다 더 급해. 마지막 말이 내가 너보다 더 급해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은 다른 거보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가는 거 이것이 가장 급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해적들은요 약탈한 보물을 숨겨두는 방법이 딱이 있대요. 그래서 손에 쥘만한 이런 금은 보석을 진흙으로 꽁꽁 싸서는 해변의 바위 틈에 막 숨겨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해변을 세월이 지나가고 해변을 거닐던 어떤 사람이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아니 바위 틈에 막 수많은 그 진흙공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진흙공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바다에 막 던졌어요. 그냥 신나게 너무 누가 이렇게 공을 만들어놨지 그냥 바다에 탁 던졌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는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보물이 들어있지만 보잘것없는 진흙 속에 보물이 들어있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보아 계신 예수님께서 네 안에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 같은 볼품없는 질그릇 속에 들어와 계신 너무나 귀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할 때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갈 적에 그 삶이 존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은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적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본받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 TV를 틀면 기독교인이라는 연예인들도 그렇게 술 얘기를 해요. 술을 잘 먹어야 인기가 있는지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다 술 잘 먹는 얘기를 해요. 야 정말 저러고 싶을까? 청소년들이 인기 있는 그들이 술 잘 먹는 얘기만 계속 듣게 돼요. 그런데도 요즘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이렇게 잘 사는데 옛날에는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를 낳아서 키우셨어요. 근데 지금은 돈도 잘 벌고 지적으로도 월등하고 능력도 있으면서도 결혼들을 안 해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결혼을 안 해요. 왜? 자식을 낳아서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헌신하기 싫고 아내에게 희생하기 싫다는 거죠. 돈 벌어서 왜 아내 갖다 주냐? 지가 신나게 쓰다 간대요. 왜 남편 뒷바라지를 하냐는 거죠. 나 혼자 재미있게 여행 다니며 살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고 이제는 동성연애도 이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연애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성전환도 막 시켜준대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울해서 있으면 상담 선생님이 있대요. 상담하다 우울하면 그럼 너 여자인데 남자로 할래? 남자인데 여자로 할래? 그럼 이 아이들이 뭐 모르고 그냥 그러면 뭐 다른 게 있을까? 그럼 한대요. 그럼 부모의 의견은 상관없대. 부모가 만약에 반대를 하면 벌금 내야 되고 감옥 가야 된대요. 어떤 아이가 그렇게 성전환을 못 모르고 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대요.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를 안 가면서 이상한 데를 너무나 많이 가요. 이터에는 그렇게 많이 가서 너무 많이 가고 막 깔려 죽을 정도로 가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밤낮 새롭게 하래요. 새롭게.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구태의연하게 믿음 가지고는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지 되고 내 영혼이 용솟으시면서 변화되는 사건이 있어야지만 그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노아와 에녹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 한 사람, 에녹 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시대에 괜찮아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적으로 순종해서 살던 중에 노아와 에녹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악해요. 아니 지금이 더 악할지도 모르죠. 그 악한 시대 모두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래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홍수 심판이 임할 때도 에녹도 들림받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됐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대로 살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기서 이 시대와 다르게 살아야 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 유행되는 것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노아와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암흑 시기에 활동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의 마지막은요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를 들려 올라가는 승천이 있겠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왕과 이세벨과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를 겨누는 영적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서 엘리야는 바알선지 450명가의 영적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선지 450명의 무리들을 기송 강가로 데려가서 다 참수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악한 무리들 때문에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큰 축복의 큰 비를 내려서 메마른 이스라엘 땅을 적시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죄악의 뿌리를 근절하는 작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딱 받은 후에 아합왕에게 가서 그리고 이세벨과 그 악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데려다 놓고 그럼 니네랑 나랑 한번 붙어보자. 진짜 신이 누군지 붙어보자. 니네도 똑같이 재물을 놓고 나도 똑같이 재물을 놓고 너희는 너희 신에게 나는 나의 신에게 우리가 기도해서 이 재물을 받는 신이 누구인가 보자. 이 400명의 바알을 섬긴 이 우상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막 해가 지도록 기도를 하고 나중에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내고 난리를 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다 야 니네 신은 잠자나 보다 야 니네 신은 놀러 갔나 보다 야 그럼 나는 이제 우리 신인 하나님께 기도한다. 야 도랑을 이렇게 재물을 써서 밑에 도랑까지 물을 다 채워 물까지 다 채웠어. 그리고 엘리야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 하늘에서 즉시 불이 내려갖고 이 고울에 있는 물까지 쫙 말라버리게 싹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은 누가 신인지 몰라 어영부영 하다가 다
엘리야 편으로 가지요. 그리고 그 아세라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긴 선지자들을 다 기손강가에서 참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의 근원이었던 그들이 완전히 근절되고 나서야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기도 제목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내던지고 끊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큰 비가 바로 쏟아져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근절을 알고 이 선지자들을 이 악한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참수해 버렸으면 그 즉시 거기서 비가 막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큰 비는 어떻게 해서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축복의 큰 비는 기도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니까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대요. 아우 나는 염치도 없을 것 같아. 누구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백성들은 기근에 가뭄에 굶어 죽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아니 지금 자기가 추앙했던 선지자들이 450명이 참수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바알신이 가짜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울고불고 참여하며 기도해도 시원치 않은 아합 왕은요 먹고 마시며 올라갔대요. 그 장면을 다 보고 나서. 근데 엘리야는 갈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너는 아합에게 보여라. 네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들고 그래서 아합과의 갈멜산 영적 전투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가 쏟아져야지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쳤는데 하나님 비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비가 와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땅에 꿇어뜨렸습니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자세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해봤는데 엄청 힘들어요. 얼굴에 피가 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또 소리까지 내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땀이 뻘뻘 나요 온몸에. 이 모습은 세상과 철저히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자래요.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주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의 차이는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한편 땅을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게 하는 하늘문을 열릴 수 있기도 하는 능력이 바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봐도 야 이건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내 기도에 내가 감동을 먹고 내 기도에 나를 들어주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적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나도 잊어버리는 기도 제목,
나도 감동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감동해서 들어주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가 들어도 감동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기도였어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몸에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황폐한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그 땅에 큰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이 비결이 간절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13년 만에 큰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탕자인 어거스틴이 돌이켜서 중세의 위대한 성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코카콜라의 창업자 에이서 젠들러 씨는 젊었을 때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술을 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알코올 중독에서 제발 좀 해방시켜 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간신히 택시 뒷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술 마시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음성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바로 무릎을 꿇고 그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젠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들으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만이 끼어지고 주님의 손 안에서 영적인 갓난아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적에 그는 다시는 술 마시고 싶은 욕망이 사라져버렸어요. 또한 이기심과 돈에 대한 애착에서도 해방됐습니다. 그 후 젠들러는 주님의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자신의 수입의 4분의 3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물질을 그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의 자산 총액은 862억 8천만 달러입니다. 그의 종업원 수는 8,600명이나 됩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886년에 이 코카콜라가 창립되었어요. 그리고 13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회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도 전에 애틀란타에 방문했을 적에 이 코카콜라 회사를 방문해 봤습니다. 세상에 무슨 회사가 이렇게 클까? 코카콜라의 역사와 그동안의 광고가 강나라의 코카콜라 광고 그 광고지가 쫙 붙여 있어요. 그리고 강나라의 코카콜라가요 다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여기는 뭐 미국, 인도, 중국, 한국 다 써 있어서 틀면 그 나라 코카콜라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코카콜라가 아니에요. 나라마다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셨지만 그들에게 부요로움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컴퓨터에서 마귀의 지능지수를 계산해 봤더니 이 마귀의 IQ가 6,000이래요. 우리는 고작해야 120, 150인데 아니 마귀가 IQ가 6,000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행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이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변화산 아래에서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치유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우리는 여태껏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고쳤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제일이에요. 최고예요. 제가 인도를 가서 모슬림 사원을 들어가는데, 모슬림 사원에 아주 그 지키고 있는, 막 여기가 빨간 칠을 얼마나 했는지 막 터본을 쓰고 진짜 냄새는 이상한 냄새가 나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막 여기에다 막 빨간 칠을 하다못해 이만큼 칠한 사람이, 눈도 새빨간 사람이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계속 들어가면서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우상의 귀신들아 물러가라 막 그러는데, 그렇게 속으로 기도해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누가 센지를 압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걔를 압도해버린, 걔가 내 눈을 딱 보는 순간 으악 그러고 뒤돌아 있더라고. 구속쟁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기쁘고 만만하지,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해 나가라고 한 바퀴를 쫙 돌면서 보니까 내가 도는 걸 옆으로 이러고 보면서 계속 여기 처박혀 있더라고요. 내가 나가는 거 보고 딱 이러는, 그때 저는 아무리 마귀가 IQ가 6천이어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는 자들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을 기도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된 마지막 시대의 대붕의 축복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할 줄 믿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보여준대요.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너희가 말할 것이고, 너희들의 눈은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리고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다 보여주신대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큰비는 인내할 때 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그 사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좀 있다가 또 올라가서 봐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올라가서 봐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올라가서 봐라. 아무것도 안 보여요.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엘리야가 시켰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고는 사안에게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편이란 집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을 그렇게 기도한 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는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7번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결코 그 자리를 일어나지 않겠다는 불태전의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기도를 하면 2시간 옛날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요. 무릎서부터 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온몸으로 머리까지 저려와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파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적에 다시 그 저린 무릎을 두 손으로 막 눌렀어요. 누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다리가 너무 저린데도 내가 막 누르면서 이 고통을 더해가면서 기도하는 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좀 해달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3시간쯤 되면요 한개도 안 아파요. 4시간쯤 되면 기도가 줄줄줄줄 나와요. 내가 원치도 않는 기도가 그냥 나와요. 5시간째쯤 되면요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막 기도마다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나.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무데도 저리지 않아요. 정말 신비한 경험이에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한 건 다 응답이 됐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엘리야와 욥에게 주신 복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충 중에 가장 부지런한 것이 벌이래요. 이 꿀벌은 약 100g의 꿀을 채집하기 위해서 12,000개의 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꿀벌이 짧은 수명에도 지구를 3바퀴를 돌 정도로 왕성한 운동량을 보이는 것은 꿀을 채집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벌은 매일 10회 이상 꿀을 모으러 들판을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마다요 400개의 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해서 흙탕을 치면 꽃을 제대로 찾을 때까지 4,000번을 다시 시도한다는 거예요. 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들판에서도 12km 정도 비행을 한 뒤에야 벌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숟갈을 떠서 먹는 적은 양의 꿀을 위해서 꿀벌은 한평생을 인내하면서 꿀을 모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성취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기도가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고 예수 믿다가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메시아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침내 성령께서 지시하시며 예수를 안고 오시는 마리아에게 달려가 그 예수를 품에 안고 눈물 흘리면서 축복하는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를 놓아주시나이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는데 예수를 품에 안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군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너무나 확실히 보고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들은 시몬과 안나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의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큰 비는 믿음의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4절 46절에 보니까 7번째에 이르러서 저가 구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으로 달려갔대요. 이 아합은 마차 타고 가는데 마차 앞을 엘리야가 허리띠를 줄이고 달리기를 막 하면서 아합 앞으로 계속 쫓아갔대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합, 너 봐라, 내가 이겼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어. 비 오는 거 봐봐. 비를 맞으며 막 달리기를 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는 날아다녀도 될 겁니다. 날아다녀도. 엘리야의 기도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큰 비가 내렸던 것은 바로 엘리야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7번을 기도했고 사흘을 통해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겨자씨에서 새의 노래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자씨 요만한데 그 겨자씨에서 새의 노래,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거기에 앉아서 새들이 노래하는 거를 갖다 상상하는 거예요. 겨자씨 요만한 것에서 새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온갖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기도할 적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의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한 성령의 큰 비를 내릴 진원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큰 비가 내리리라 믿습니다. 부흥의 큰 비가 내리리라 믿습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와 정말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드리며 꽉 차서 예배드리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을 거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갈매산 꼭대기 같은 곳에서 기도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 응답받기까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령의 큰 비를 내리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축복의 진원지가 되게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큰 비를 주시고자 다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없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근원까지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이 축복의 진원지가 되도록,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의 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자로 저희들을 써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복의 진원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햇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햇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엘리야처럼 인도하며 축복의 큰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